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6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혹시 특송 누가 맡은 분 없어요? 안 계시니. 재창서 집사님 한번 할 수 있어요? 전에 미국에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거의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아이아 코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아 코카가 들어와서 클라이슬러 회사가 무너지는데 단숨에 그 회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무너지는 회사를 이렇게 단숨에 이 회사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3P로 나는 이 회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principle, 그러니까 원칙, 원리, 그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actice, 그걸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persistent, 이제 그걸 고집스럽게 쭉 밀겨 나가는 일관성을 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느헤미야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느헤미야서 전체가 포로에서 회복, 성벽 회복, 신앙 회복, 이 내용이 그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그 시점에 있잖아요. 모든 게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야 될 이런 시점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오늘 선정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 나라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이제 바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전 담당 이 비서 정도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고향으로부터 자기 이제 그 형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1차가 기한했고 2차도 기한했는데,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게 그 포로로 기한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은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거기서 탄식하면서 그는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멀리 바사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단숨에 이렇게 성벽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무너진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성벽을 단숨에 이렇게 회복시켰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분담 사역을 했습니다. 분담.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려면은 이 여러 가지 일하는 분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벽돌 조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모래 가져오는 사람, 자갈 가져오는 사람, 돌 모으는 사람, 문짝 만드는 사람, 여러 이렇게 분담을 정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15가지 이렇게 분담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75명의 이름이 이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옵니다. 75명이 15개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 지체가 다 모아져서 이 몸이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이제 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각 지체가 서로 자기 맡은 이 분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입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은 눈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귀는 귀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나는 최고다. 내가 눈 샷다 내리게 되면 완전히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딴 걸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눈도 중요하지만 다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입으로 안 먹으면 눈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각각 분담을 해서 연합할 때에 한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행진해가지고 가게 될 때에 60만이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든가 다친다거나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재판을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모세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저러다가 모세가 죽게 생겼거든요. 혼자 그 많은 일을 아침부터 밤새도록 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그렇게 하다가는 자네가 지쳐가지고 먼저 죽겠네. 1000부장을 정하고 100부장을 정하고 50부장을 정하고 10부장을 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일만 자네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일 분담해가지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 교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지역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그 다음에 또 총무부회장 임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맡은 분야의 구역장은 자기 구역을 잘 책임지고 관리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그 구역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면
구역이 잘 안 되게 되면 가장 밑에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은 자기 맡은 구역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역장은 또 잘 그 지역을 구역장들을 잘 관리하고 구역장이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게 이 지역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구장도 뒤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바로 이 교구장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성벽 공사를 이 단숨에 52일 만에 할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분담 사역을 할 때에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양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양문이라는 거는, 양이라는 거는 성전에 쓸 제물이잖아요. 성전에 쓸 제물은 그 양을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들락날락하는 이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이 문은 제사장이 양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조예가 있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힘을 합해서 그 양문을 세우는 그 일을 전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 생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생선을 들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 들어와서 시장에 팔게 될 때에 그 어문을 통해서 그 생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문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생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어문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어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각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구역장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잘 알지, 저보다가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의 행편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장인 거예요. 그 구역장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하구나. 좀 이렇게 이 사람은 좀 기도 좀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오른팔로 좀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구나.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회복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1년 가까이 이 교회를 못 나오고 계속 이렇게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집에서 이 핸드폰 보고 그 예배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됐습니까? 집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거기서 뜨거운 감동도 오게 되고 은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은 누가 어느 성교회가 맡고 그 다음에 1층은 어느 성교회가 맡고 청소할 때도 각각 맡아가지고 그 맡은 분야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모여가지고 같이 청소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맡은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쉽게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체를 다 혼자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 구역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또 각 성교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각각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사 담당, 은사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카리스마를 은사라 그랬는데 이 카리스마가 나온 그 배경이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는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기뻐야 돼요. 내가 찬양하면서 기뻐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아이들도 자기가 그걸 하면서 기뻐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거 시키면 돼요. 그게 걔 은사니까. 죽어도 애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걔 은사 아니에요.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은사를 잘 알고 그 길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그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 이 교회에서도 내 맡은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내가 잘 봉사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은사대로 분담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 분담해가지고 일도 해야 되지만 연합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이 어디 있느냐면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연합을 잘해요. 중국 사람들도 연합을 잘해요. 세계 어디 가든지요. 코리아타운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차이나타운은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사람들은 잘 뭉쳐요. 하나가 잘 돼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붙어 싸우지 이렇게 연합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이거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거는 거의 율법주의자 비슷하거든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유교거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인색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통합. 미국이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인데 통합 측이에요. 통합.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회가 딱 두 개파가 있었어요. 합동과 통합. 원래 하나였어요. 기장과 예장, 이 둘이 기독교의 이 기장과 예장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졌어요. 통합은 하나예요. 지금까지. 근데 합동은 100개가 넘게 갈라졌어요. 자기들이 이름은 합동해놓고 100개 이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대신 측, 방배동 측, 무슨 측,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라졌어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통합시키는 거예요. 75명의 사람들을 15개 분담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합동시키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을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먼 데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함께 모두가 다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럴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됩니다. 독불 장군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75명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함께. 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세계 톱뉴스가 됐습니다. 피파에서 어떻게 이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겼을까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감독 때문에 우승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케 감독이 이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든 이 감독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감독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는가? 감독이 스타들은 다 뺐어요. 그때 프랑스의 최고 선수가 칸토나였어요. 칸토나를 빼버린 거예요. 프랑스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일 잘하는 스타 선수를 빼다니. 자케 감독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는 혼자 독불 장군이 있으면 축구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좀 약간 못하더라도 팀워크를 이루어서 팀플레이를 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호나우두 같은 특별한 선수들이 기라성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는 팀을 중요하게 함께 공격, 함께 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럴 때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적용했어요. 모든 75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각각 분담해가지고 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양키즈 이 야구팀이 2번 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최고의 올스타들이 양키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승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토레 감독이 와가지고 조 토레라고 하는 감독이 와서 그런 올스타들을 다 빼버려요. 올스타 선정된 선수들은 다 빼고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그리고는 이 야구를 하는데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 플레이 하는 사람은 다 뺐어요. 김병지가 지 혼자 이 골키퍼인데 나와가지고 그냥 골 타러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히딩크는. 무명의 선수들 열심히 하는 이영표, 박지성 뭐 이런 선수들을 넣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히딩크가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연합할 때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벽 공사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럴 때에 협동하여 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성벽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 분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7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때에 모든 초대교회 분쟁과 모든 이 분열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여 문도가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큰 이 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함께하고 남여전도회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로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누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화도 가면은 성남동에 성남제일교회 그 기도원이 전에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모든 그 의자에도 누가 했다고 한 이름을 붙여놨는 걸 제가 봤어요. 나무 하나에도 어느 집사님 기증, 어느 집사님이 이 부분을 하였음 다 써놨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서안에 갔거든요. 우리 이천복 선교사에 있는 거기 갔는데 거기에 큰 성이 있는데 거기 벽돌이 전부 다 수도 없이 많이 쌓아놨는데 벽돌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공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권사님이 기증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겐을 기증했습니다.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히브리 1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구역장들은 자꾸 구역식으로 돌아봐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과 총무와 이런 분들은 자기 성교회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기도로 도와주고, 또 교회로 연락해가지고 함께 도울 면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혼자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정을.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꼭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손이 말을 안 듣는 마비가 자꾸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누가 성경 교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딱 받아가지고 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막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40장 1절이 계속 안 나오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헨델이 이 말씀에 온몸의 전율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때 그가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 작곡을 다 해가지고 이제 런던 극장에서 처음에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창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 합창으로 연주하는데 끝에 가서 할렐루야 외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 조지 2세 왕이 거기에서 이 연주에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끝에 가서.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일어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메시아를 연주할 때 끝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이 부분 성덕을 이렇게 중수했습니다. 이 문은 누가 이렇게 중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중수했습니다.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 부분을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의사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뭘 했습니다. 전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목사였거든요. 그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고향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 시골의 고향에 와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거기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사람 인정하고 받아주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 저거는 기독교인들 잡기 위한 하나의 그 꼼수를 쓰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안디옥 교회 목사 되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그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바울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바나바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게 된 거예요. 세계 선교를 글로벌 이런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위대한 이러한 이 사도가 바로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한 청년이 영국에 가서 그림을 파는 장사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늘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외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시원찮았어요. 처음 이제 그 목회지에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설교를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어요. 설교 잘못한다고 하는 이런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회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수필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미술가가 되지 않았다면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그가 만약에 사람들이 격려해 줬더라면 좋은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이러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는데 비난을 받고 그만 낙심해가지고 화가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이런 일에 좀 인색해요. 이제부터라도 내 남편을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세무서에 다니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고지식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잘렸어요. 실직을 당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실직됐어요. 얘기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글쓰기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이제부터 글 쓰세요.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효명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자기 아내의 격려 때문이에요. 남편을 격려하기는 우리 좀 인색해요. 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좀 죽게 세워주면 뭐가 어때요? 내가 내려가나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기 주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 기를 더 죽이는 거예요. 일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런 남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모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52일 만에 단숨에 이 성벽 공사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루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손톱만큼도 안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마쳤는가? 느헤미야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6장 9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떼거리로 달려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밀고 나간 거예요. 13장 31절 읽습니다.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그냥 생각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밀고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분담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함께 같이 합력하면은 단숨에 빠른 시일 안에 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